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를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번째 재앙과 유월절.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와 바로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9번째까지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아니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그 땅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재앙의 내용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무릇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이 10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의 장자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이렇게 10번째 재앙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데 그 10번째 재앙이 선고되었지만 그 애굽 땅에 살지만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10재앙까지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끝까지 거절하고 또한 특별히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면서 동시에 이 10가지 재앙의 최고의 목적은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너희가 섬기는 거짓 신 어떤 신보다 가장 위대한 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것을 통하여 재앙이 내리지 아니함을 재앙이 내리는 것을 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어 건너가다. 넘을 유, 건널 월, 마디절. 영어로 말하면 pass over. 넘어서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재앙의 명령이 선고되자 유월절 준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자세한 준비가 주어집니다. 열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고 1년 된 수컷된 양이나 염소를 취하여서 잘 준비했다가 14일에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그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그날 밤에 온 가족이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는다.
그리고 남은 것은 곧 불에 태워 없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의 먹는 자세가, 그들의 먹는 어떤 상황이 꼭 군대에 있을 때의 5분 대기조가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5분 대기조를 하게 되면 5분 만에 출동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잘 때도 군화를 다 신고 자야 하고 철모와 총과 모든 배낭은 항상 옆에를 두어야 됩니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명령을 내릴 때에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다. 신속하고도 엄밀하게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의 가족은 집안에 모였고 유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웠다. 그리고 무기병과 썬나물도 준비되었다.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피를 문술지에 뿌리고 가족들을 집안에 다 모았다. 그들은 말없이 급히 유월절 양을 먹었다. 이어지는 말씀은 모든 장자들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부모들은 그 밤에 내리기로 되어 있는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고 팔로 사랑하는 장자를 끌어안았다. 물론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그 밤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주의 보호의 표인 피가 그들의 문에 발려져 있었으므로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애굽 온 땅에 장자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준비했을 때 그 재앙에서부터 면제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땅에는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밤중에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국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즉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난 처음 난 것 다 멸망시키는 천사의 침을 받았다. 광대한 애국 전토에 걸쳐 각 가정에 자랑거린 장자가 죽어 넘어졌다. 슬퍼하는 자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온 하늘을 메웠다. 창백한 얼굴을 한 왕과 조신들은 사지를 떨면서 무슨 공포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애굽 땅에 내려진 장자 죽음의 재앙은 마치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예수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의 최후의 장면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은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은 애굽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사람이 많았으며 그들은 이제 멸망시키는 천사가 온 애굽 땅을 지날 때에 이스라엘 집에서 피난처를 얻게 해달라고 애걸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기쁨으로 환영했다. 그들은 그부터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과 더불어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서약하였다. 이 10번째 재앙까지 내린 이 재앙의 목적은 믿음 없는 효리 백성들을 믿음을 성장시켜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재앙의 목적이었는데 이 두 번째 재앙의 목적처럼 애굽 사람 중에는 히브리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멸망시키는 천사가 애굽 땅을 지날 때에 이스라엘 집에서 피난처를 얻게 해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그들을 환영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동정을 요구할 때에 그들에게 기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내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괴롭힌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환영해서 그들의 집안에 유하게 했을 때에 비록 애굽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집에 거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들이 살림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10번째 지향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흘려진 피와 뿌려진 피.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애굽 땅에서 해방시킬 뿐 아니라 죄의 애굽 땅에서 해방시킬 영원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희생제물로 바쳐진 새끼 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했다. 그들은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가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피를 내 개인의 가슴에 바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흘려진 피와 뿌려진 피의 차이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지만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내 가슴에 바르는 자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내 가슴에 바름으로 내 믿음을 표현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고기를 먹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죄 용서받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믿음으로 능력을 받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께서 주시는 영적 능력과 영양을 공급받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생애의 그 원칙을 실천하셨으며 그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시고 마음속에 있는 그 자비로운 능력을 보이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생애의 원칙을 실천하며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고 마음속에 자비로운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야 하고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거짓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업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정신과 사업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생애의 그 원칙을 실천하고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고 마음속에 있는 자비로운 능력을 보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는데 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고통을 회상하기 위함이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의 죄를 통회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씀은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죄가 생각나거든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품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임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교병을 먹는 것은 역시 깊은 뜻이 있었다. 이 절기 동안에 그들의 집에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유월절 규례 가운데 명백하게 지시되어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그것을 엄격히 지켜야만 했다. 그와 같이 죄의 누룩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영향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일소되어야 한다. 죄의 누룩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영향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일소되어야 한다. 쓴 나물과 무교병, 불에 탄 고기를 먹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얻는 일뿐 아니라 그 능력을 얻는 일을 통하여 죄가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기 전에 이제 곧 성취될 큰 구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다. 믿음을 보여야 했다. 피의 표적이 그들의 집에 있어야 했으며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애국 사람들과 분리시켜 그들의 집안에 불러 모아야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 중에 한 가지라도 무시했거나 자녀들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떼어놓기를 거절했거나 어린 양은 잡았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거나 그들의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행함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합니까? 이 말씀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 오늘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일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바리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넉넉하지만 그 보혈을 가슴에 바르지 아니한 자는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믿음이란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내 가슴에 바르는 행위이다. 이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외쳤던 이를 회상했다. 이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교만은 땅에 떨어졌고 그는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고 가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했다. 왕의 모사들과 백성들도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지경에서 속히 떠나라고 뭐하였다? 간청하였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월절은 성만찬 예식으로 대신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명상과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힘을 얻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비유기에서 보겠습니다. 어린 양은 4일 전에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입니다. 흠이 없어야 하고 죄의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고통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빨리 끊어버리는 일로 다리를 꺾어서 뼈를 꺾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로마 병사가 가보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뼈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문설주의 피를 발라 심판이 지나게 함,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하시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입애굽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갑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은 그의 종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집행하게 하셨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밤중에 애굽으로 들어가겠다고 주께서 직접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물론 마지막 재앙의 심각성과 그 재앙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완전할 것임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종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째 계명까지는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셨지만 10번째 계명, 이 죄의 종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상징하는 출애굽시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애굽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육체를 입으신 인간으로 오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먼저 지셔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죄된 죄의 종의 삶을 산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입애굽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리 입애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사랑에
감동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주신 능력을 통하여 선악간의 대적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이제 부른간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모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